사람의 이야기를 동물의 이야기에 빗대서 교훈을 주거나 풍자하는 것을 우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우화를 읽다 보면 인간의 세계를 정말 잘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명한 것으로 이솝우화도 있고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우리의 가치관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람쥐 두 마리가 결혼을 하면서 서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이 산속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잘 사는 가정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렇게 다람쥐 두 마리가 약속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수컷 다람쥐는 꼭두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한 만큼 집도 짓고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서 아기 다람쥐들도 낳게 됐습니다. 아빠가 된 다람쥐가 이제 책임져야 될 식구들이 늘었으니까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어느 날 아내 다람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제 이 정도만 되면 우리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 곁에 좀 있어주세요. 더 이상 벌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이들에게는 지금 아빠가 필요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남편 다람쥐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힘들게 일하겠어? 다 당신과 아이들 먹여 살리려고 더 잘 살자고 이러는 거잖아. 내가 지금처럼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서 서로 티격태격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목소리가 이제 좀 커지니까 다람쥐 부부의 그 싸우는 소리에 아기 다람쥐들이 잠을 깼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다가 막내 다람쥐가 형 다람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형, 근데 저분 누구야? 그러니까 형 다람쥐가 이야기를 해요. 우리에게 돈을 열심히 벌어다가 이렇게 집도 사주고 장난감도 사주신 분이야. 저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형의 말을 들은 막내 다람쥐가 이야기합니다. 형, 그러면 우리 저분한테 우리 아빠도 사달라고 그러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언뜻 들으면 아기 다람쥐의 그 말이 참 귀엽게 들립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 주변의 어른들은 참 맹랑하다고 똘똘하다고 웃고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실상을 살펴보면 이 말은 귀여운 말이 아니지요. 가슴 아픈 말이고 마음이 무너지는 말입니다. 다람쥐의 그 이 우화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토록 열심히 살아가는 것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우리는 왜 그토록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100이면 100 모두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라고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이 가정의 행복일까라는 것을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삶의 여건이 좋아지고 내 아이들에게 필요한 환경을 제공할 여유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가족 안에 관계가 없다면, 그 가족끼리의 마음으로 소통하는 대화가 없다면 그것이 정말로 행복일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가 어쩔 수 없이 휴교를 하고 일부의 직장들이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일과 이후에도 밖에서 사람들과 약속을 잡을 일이 많이 없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가족끼리 집에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초기에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족끼리 모였는데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모였는데 너무 서먹서먹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어색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가족이면서 각자의 세상에서 각자의 목표를 향해서 각자 생활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서로 공통적으로 나눌, 공통적으로 공감할 대화의 주제가 사라진 겁니다.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고 대화를 시작했는데 말이 끊기고 그리고 어색한 시간이 흘러갔던 거지. 그런데 이런 시간이 3개월 정도가 되니까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는 서서히 대화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색하지만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듣게 되면서 생각의 물꼬가 트이고 마음의 물꼬가 트이면서 이제는 말의 물꼬도 트였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라고 하는 그 질병의 위협이 우리에게 가져다준 특별한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경적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뒤돌아볼 사이도 없이 열심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았습니다. 충성, 헌신, 봉사, 열심 등의 그 단어를 붙여서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것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환경이 되면서 많은 신자들이 예배와 신앙생활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무감각하게 기대함 없이 그냥 열심히만 하면 되는 그 신앙생활에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강제적으로 멈추고 정지하고 하면서 이것이 바른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습관적인 신앙에서 의무적으로 반복되었던 예배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참된 예배가 무엇일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게 무엇일까? 고민하고 질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에 대한 소중함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나를 위해서, 나를 비롯한 나와 관계 맺는 소수의 사람을 위한 신앙생활에서 교회 공동체로서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자신이 믿는 신과 그리고 자신과의 관계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내가 믿는 신과의 관계만 생각을 해요. 인간인 내가 섬기는 신에게 마땅히 해야 될 도리와 역할,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종교의 특성상 사람이 신을 찾고 신을 통해서 소원을 성취하거나 도움을 얻는 것을 볼 때 나와 신과의 관계는 필수적입니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요, 모든 종교를 살펴보면 사이비 종교나 이단이 아닌 이상 모든 종교에서 가르치는 공통적인 진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을 갖고 세상과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고등 종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공통적인 진리입니다. 사이비 종교 이단이 아닌 이상 세상에서의 삶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사이비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신에게만 집중을 시켜요. 교주에게만 집중하고 헌신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 절대적 헌신과 충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신앙이나 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종교 자체에만 빠진 사람일수록 그 함께하는 사람이 볼 때는 믿음도 깊은 것 같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안을 들여다보면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경향들이 나타납니다. 왜요? 나만을 위한 종교인 거예요. 내가 이 종교를 통해서 이 신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에만 치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와 교회에 대해서 많이 하는 말이 있지요. 기독교는, 교회는 부모도 모르고 조상도 모른다라는 말입니다. 또 도선적이고 자기들끼리만 잘 뭉친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목사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런 게 아닌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다른 종교는 안 그러는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편협하고 꽉 막혔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이 기독교를 오해한다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핍박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보통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여 이것이 핍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날의 삶이나 우리가 했던 것들을 되돌아보게 된다면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사이비 종교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그러지 않았을까?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고 교회에만 집중을 하고 사람과 세상은 잃어버린 사이비 종교의 특징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만큼 유별나게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교회에 대한 충성이나 목회자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을 놓고 보면 정말로 유별날 정도로 열심입니다. 하지만 세상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사이가 친밀하지 않다면 그것을 바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에게만 충성하면 다른 것들은 사람에게는 소홀히 해도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실까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람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아무리 헌신하고 잘해도 삶에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그 사이가 좋지 않다면 그것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도적으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구원받는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 교회와 세상에서의 균형 잡힌 조화가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는 이상으로 세상에서 맡겨진 일과 역할에 헌신하고 충성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잘하는 그 이상으로, 아니 목회자에게 잘하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과 헌신을 통해 바라는 복을 받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다고 목회자에게 잘했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갖고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하고 세상에서 맡겨진 내 역할의 믿음대로 한다면 하나님 그 이상의 복을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을 교회 안에만, 목회자에게만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인간관계 중에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특별하게 구별해서 천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늘의 뜻에 따라서 하늘이 전적으로 맺어준 관계라는 겁니다. 오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천륜이에요. 돌아보면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도요, 내가 정말로 좋아하고 너무나 좋아해서 맺은 그 친밀한 친구 관계도요, 내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요소가 있었고요, 내가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겠다, 저 사람하고 친구를 해야 되겠다, 내 선택과 결정이 들어갔습니다. 내 취향, 내 스타일, 그거에 의해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내 선택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결정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내 결정과 뜻이 작용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맞춤형으로 내가 얻을 수가 있나요? 많은 부모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다 내 뜻대로 할 수 있는데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내가 원하는 자식을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또 반대로 내가 원하는 부모를 자녀들도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낳아서 내 자식이 되었고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가 있었던 거예요. 미워도 내 자식이고 싫어도 내 부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륜입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친밀하고 애틋하면서도 가정 상처를 많이 주는 것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가장 기쁨을 많이 주는 것도 자식이고 심장을 가장 많이 후벼 파는 것도 자식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부모님이고 세상에서 자신을 제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부모님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자식, 내가 원하는 부모를 선택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 선택, 내 결정, 내 기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전적으로 맺어줬기 때문에 나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나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끊을 수가 없어요. 부부도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서 결혼했습니다. 친구도 내 마음에 맞는 부분이 있어서 사귀입니다. 그래서 그 좋아하는 이유가 사라지거나 마음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그래서 언제든지 헤어져요. 반면에 선택할 기회도 없고 관계를 끊을 수도 없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끝까지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선택과 결정이 들어가면 내 선택과 결정에서 끊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선택과 결정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어요. 부딪혀도 힘들어도 내 심장 후벼파도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게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부모와 자녀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대 차이와 세대 갈등은 서로를 이해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 세대의 문화와 생각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화와 생각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님의 말씀과 생각을 시대에 뒤떨어진다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배우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산 경험이 적은 자녀보다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를 경험했던 부모님의 조언이 그래도 더 도움이 되고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서로의 사이가 가까워질 때, 그런 갈등과 생각이 좁혀질 때 부모님의 생각과 가치관이 무엇보다 바른 신앙과 믿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것이죠. 아무리 바른 소리도요, 친밀한 사이가 되지 못하면 거부감이 듭니다. 반대로 정말 친한 사이가 되면 아무리 듣기 거북한 말도, 말 같지 않은 말도 마음을 열고 듣게 돼요. 학창시절 좋아하는 선생님 과목을 열심히 하고 그 과목을 다른 과목보다 점수를 높게 받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을 향한 가장 큰 소망을 말해보라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좋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거나 신앙에서 떠나는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많은 부모님들을 봤습니다.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그리고 불안해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고민하는 많은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6장 4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어버이들은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지 말고 주님의 정신으로 교육하고 훈계하며 잘 기르십시오. 그럼 어떤 부모도 자녀들과 나쁜 관계를 맺고 싶은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요, 부모를 통해서 상처를 받은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신뢰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아마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하면 부모님들도 부모가 되는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가 되었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적이 없어요. 부모의 대부분은
자신의 부모님들이 자신에게 한 그것을 보면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의 역할은 그렇게 대물림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중에 옳은 것도 있지만 바뀌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배워왔고 대물림되어왔고 그렇게 본인도 자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그것만이 옳은 줄 아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이 잘못된 것을 어렴풋이나마 알겠는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잘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해야 될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을 하나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님들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이것을 생략을 해요. 근데 공동번역에서는 이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성경 본문을 공동번역으로 읽은 겁니다. 주님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회복,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어떤 흘러왔던 관습이나 교훈이나 어떤 훈계나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주님의 정신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육과 훈계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어떤 것을 가르칠까, 어떻게 가르칠까를 배우려고 하지만 어떤 방법을 배우려고 하지만 사실상을 보면 교육과 훈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정신이에요.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 자녀들과 신앙적 소통이 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교훈과 훈계가 부족한 게 아닙니다. 주님의 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연약합니다.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부모는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것을 부모 스스로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잘못을 시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서 스스로 배우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서히 변화되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정신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부모를 지금껏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기다려주셨어요. 그것처럼 부모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대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좌절하기도 하지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먼저 다가오셔서 용납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리며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자녀들에게 먼저 겸손하게 다가가는 것, 그것을 배우는 것이죠.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변화되어가는 그 부모님을 본다면 자녀들도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가르침이 한 점 흐트러짐이 없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신 주님, 그 주님이 자신들의 삶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리 옳은 교훈과 훈계도요, 관계가 되지 않으면 따르고 싶지 않습니다. 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은연중에 자녀들을 내 소유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길렀으니까 어느 정도는 내 뜻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신앙 안에 산다라고 하는 부모님들도 보면요, 그래도 세상 부모들보다는 덜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소유의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유교적인 사상의 영향인 것이죠. 또한
부모님들 중에 내가 무조건 옳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나는 이만큼 살아왔고 이만큼 많은 것들을 가졌고 경험했으니까, 그러면서 자녀들은 언제나 미숙하고 부족하게만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가니까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돌아보면 주님은 우리를 종이나 소유로 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이시지만 강제나 억지로 우리에게 신앙과 생각을 주입하지 않으셨어요.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요. 무엇보다 위에 계시지 않고, 위에서 우리에게 호령하시지 않고 성육신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 우리의 누추함까지도 함께 경험하셨어요. 먼저 다가오시고 함께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정신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했고 주님과의 사이를 가깝게 한 것이죠. 부모도 자녀에게 그 마음으로 다가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자녀를 낳도록 하셨을까? 왜 하나님의 인간에게 생명을 낳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을까? 여러분,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은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생명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과학으로도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따라서 생명을 낳는 인간은 신의 영역에 발을 걸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자녀를 통해 생명이 이어지도록 할 수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생명을 낳으면서 죽지 않고 생명이 이 땅 가운데 계속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녀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할 때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그 주님의 정신이 있어야 서로 소통할 수 있고 가까워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통로로서의 그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는 동시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절 3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신 계명은 약속이 붙어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그 약속은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복을 받고 땅에서 오래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가 자녀를 주님의 정신으로 양육해야 한다면 자녀에게 있어서의 마땅한 도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말해요. 그럼 마땅하다는 건 뭐죠?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바로 믿고 있다면, 나에게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기본이 뭡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리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직분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불손하다라고 하면 그 믿음은 겉만 건지르르한 공허한 믿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 듣다라는 말입니다. 경청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한다는 건 뭐죠? 경청하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서 마음을 다해서 듣는 겁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무조건 예 하고서는 그냥 육체적인 행동이나 육체적인 모습을 나타내는 게 순종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듣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으로부터 들으면 어떤 것에 대해서는 부모님의 말이 나와 맞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고 판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님의 잘못된 판단이 있다라고 하면 경청해서 듣다라 보면 순종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고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라 경청함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바르게 가는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백성들이요, 국민이요,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90% 정도가 극빈자였습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그날은 꼼짝없이 굶을 만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제사의 의무도 지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의무, 제사와 성전세에 대한 종교적 의무와 자식으로서의 도리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을 하는 거예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에 나오는 단어인데 히브리어로 예물, 헌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사용되는 제물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악용을 해서 하나님께 대한 제사와 납세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하면 부모에 대한 도리는 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만드는데 사람에 대한 도리,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니까 많은 백성들이 종교적인 의무 때문에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호되게 질책을 하셨던 것이죠. 바울 당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종교적 의무를 지키려고 하면서 부모에 대한 도리를 저버리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를 소홀히 대하고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좀 믿음이 있다고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부모에 대한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우리의 신앙 현실에 비추어 보아도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리 또한 구원을 위한 종교적 의무는 반드시 하려고 하면서 인간적 도리를 저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그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은 벌벌벌 떨면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섬기는 것은 형편상 빠져도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십계명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인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십계명 중에 5번째가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듯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앞선 네 개의 제4계명까지와 인간에 대한 도리인 나머지 계명을 잇는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계명 바로 뒤이어 나오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즉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을 4계명까지 이렇게 잘 섬긴 사람이라고 하면 그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나머지 뒤 세상살이의 인간관계의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지 않고서는 그 신앙은 위선이 되는 것이고요. 세상살이와 인간관계는 공허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이를 이어주는 게 바로 제5계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 다른 9개의 계명에 붙어있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약속이 하나 붙어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도 붙어 있지 않은 약속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계명에도 그냥 명령으로 끝나는데요. 제5계명에는 하나 구현적으로 약속이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어떤 약속이요? 복을 받고 장수하겠다라고 하는 현세에서의 약속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경의 다른 약속들은요, 다 영적인 약속이에요. 이 현세에서 누리는 복들이 아니에요. 다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5계명에 붙어있는 약속은요, 아예 노골적이에요. 현세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취되고 누리는 약속입니다. 현세에서의 복입니다. 그만큼 비중 있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따라서 다르게 생각하면요,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효도를 가르치는 것은 내가 낳았고 내가 길렀고 그 기름만큼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면 부모의 간절한 소원대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따라서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는 것, 효도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부모의 권리를 누리려는 게 아니라 부모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시대는 자식도 부모 공경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모도 자녀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유로 자식과 따로 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니까 어떤 설문조사를 했는데 부모를 모시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이 41%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59%가 찬성하냐? 아닙니다. 찬성하는 사람은 겨우 23%랍니다. 성경에 비추어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지금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성경은 나이가 들수록 약자가 되어가는, 노인이 되어가는 부모를 잘 봉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식에 대한 도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왜요? 약자와 소외된 자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도리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자와 소외된 자,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과부와 가난한 자와 이방인과 그리고 노인들에 대해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른이기 때문이 아니라 점점 힘을 잃어가고 도움이 없이는, 보살핌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보살펴야 될 하나님 나라로서의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하는 것은 자식으로서의 도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늘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신경 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면 구원받지 못할까봐, 그분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 내 자식과의 관계,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요? 교회에서의 의무, 신앙의 의무는 시간을 내서라도 하면서 가정에 대한 의무는,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의무는 얼마나 다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 하는 만큼 가족의 사이에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믿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으면, 친밀감을 회복하지 않으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모는 주님의 정신으로 자녀를 품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서 그 사이를 사랑과 효도로 이어가야 합니다. 일에 몰두했던 삶에서 가정으로, 교회에만 집중했던 신앙에서 가족에게로, 사람에게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우리 믿음의 기준이고 하나님 나라로 가까이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